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소중한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시고 이 축복의 하루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믿음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쉬운 요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감사할 일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우리만의 삶에 빠져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에게는 상처만 주고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은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 개인에 있어, 가족에 있어, 학교에 있어, 직장에 있어, 사업체에 있어, 믿음 생활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결단을 외친 우리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허물을 들추기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주님을 피한 그 잘못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을 기특히 여기시어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새해의 결단들이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담대히 바라보고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의 영적 양육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섬김을 해주신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단장하기 위해 매주 수고해 주시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인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목장과 그 외 여러 기관과 여러 모습으로 섬김을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인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한 이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100배, 1000배, 만배 상금으로 돌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인간 관계적인 이유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살펴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덜어주시어 이들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낸 성도님 가족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가 이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랜 여정을 지나온 것처럼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지난 2년 10개월간의 기나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긴 여정의 시간이 단순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주춧돌을 세우고 보강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여정의 끝에 새 담임 목사님으로 김준선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준선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온전한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시며 인도해 주실 김준선 목사님과 송현희 사모님을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토록 하시고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2년은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해였죠. 예기치 않은 변화, 준비되지 않고 맞은 변화, 그리고 아무도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슬퍼했고 또 고통 가운데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이제 2020년도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청될까요?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회복.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되지 않은 그릇으로 어떻게 새로운 생수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과 실제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회복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2021년은 새 출발, 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시몬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야기죠. 이 시간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회복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았죠. 하지만 그는 인생을 참 사랑했고 인생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베드로가 좋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둑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목격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경이롭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움츠려지는 자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은요,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호언장담했잖아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민망한 마음, 또 죄책감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향한 죄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자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학자 중에는요,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평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떠올렸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정황을 생각하면요, 이 해석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동료 제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칠 때에 베드로가 그토록 황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바닷물로 뛰어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낙심된 마음으로 인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외롭고 무거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평소에 익숙했던 갈릴리로 다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먼저 행동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낙심한 베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닫혀진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주님은요,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무엇을 원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수고도, 베드로의 헌신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어떤 것, something,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 그 자신, he himself, 베드로 그 자신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의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독일에서 이제 4학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건너가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남아공에서 12학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저희가 미국에 오기 전에 먼저 독일로 대학 공부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났던 날이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독일로 옮겨가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어학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또 모든 것이 다른 그런 문화와 언어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또 남자아이가 혼자 하숙도 했지만 또 자취도 하면서 얼마나 또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로서요,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가 항상 마음에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늘 통화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늘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신앙생활 얘기 말고 그냥 저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아이의 이야기 듣고요, 그 망치로 한 방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저희 아이와 대화한 내용은 아들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 아들의 친구는 누구인지, 또 베를린의 삶은 어떤지, 우리 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거를 듣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점검하는 이야기였어요. 주일 예배는 잘 드렸니?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큐티 잘하고 있지? 타지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훈적인 이야기.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이야기죠. 저희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이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카톡이든지 대화든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 고백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할 때 부모는 그대로 있으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 혼자서 낯선 땅에서 공부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혹시 넘어졌어도 괜찮아. 쓰러졌어도 괜찮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해.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낙심치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요,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둘째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는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면 특이한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신의 실패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중요한 지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그런 지식이에요. 처음에는 막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을지 모르죠. 주님이 나를 아시지.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세요 라는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나를 아세요 라는 고백은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참되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삶을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성격도 기질도 아세요. 베드로의 장점도 약점도 아세요. 베드로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 줄도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도 주님은 아세요. 베드로의 꿈도 아시고 베드로의 비전도 아시고, 그리고요, 장차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은 베드로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베드로는 드디어 그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그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속박될까요? 아니면 자유할까요? 신비하게도요, 여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속박된 느낌을 받겠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고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요, 참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신비하고도 역설적인 자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아는 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다 아는 듯이 행동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주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라요. 나의 계획,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사역까지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은요,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멋지게 내 삶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회복은요, 사명을 선물해 줍니다. 회복은 사명을 선물해 줘요. 주님과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고 계세요. 여기서 목양은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말하겠죠. 하지만 목양의 사명은 확대될 수 있고요, 확대되어야 해요. 목양은 목회자의 성도 목양이기도 하고요, 목장에서
목자, 목녀의 목원 돌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신앙 양육도 목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머님들 자녀 양육으로 팬데믹 전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다른 것에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자녀와 함께 말씀 나누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축복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2020년 지나가기 전에 목양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아가 일터와 학교에서든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목양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명도요, 어떤 목양적 사명도요, 주님과의 회복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보다 사랑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사명보다 은혜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특별한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목양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AKPC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이 특별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움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남아있는 며칠간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이 지역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자녀가 회복되며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목양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리라.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베드로에게 주신 회복을 주시기를 사모하며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여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귀한 결단과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 고난으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부분 가운데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랜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로 인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전 부분에 걸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모든 국민과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시고 모두가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첫 번째 드릴 광고의 내용은요, 임시 공동의회 개최건입니다. 우리 EM 페스토를 청빙하는 임시 공동의회인데요, 1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 드라이브인 형식과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EM 페스토,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그날 꼭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줌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요, 성도님들 교회 웹사이트에서 송구영신 예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해부터 변화가 있는데요. 새해부터는 주일 예배를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15분 2부 예배를 줌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 제목이 아니고 신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말씀은 우리 AKPC 사랑하는 전체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광고인데요. 지난 일주일 전부터 새해부터 또 굿모닝 말씀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설교를 올리고 또 큐티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웹사이트에서 굿모닝 말씀 산책 링크를 클릭하시고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바구니 트리니티 옥스의 49가정에 12월 22일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같이 가서 전달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직접 참여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천 광고 계속드립니다. 우리 이동식 집사님, 이효진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이동식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완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12월 21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한국학교 선교 중보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목회 서신,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태 목사님께서 목회 칼럼을 주보에 또 웹에 올리셨는데 저는 신년이 되면 목회 칼럼보다는 주일 예배를 요약하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 안에 회복을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 자신이 회복되기 원하고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며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AKPC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